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인과 관련지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인이 배워야 될 품성과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품성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얻어야 될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할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라헬에게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겠지만 라헬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그 완전한 품성을 잘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제외한 11형제의 생애에서는 정말 현격한 그 패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요셉만은 정말 완전한 품성과 그리고 승리의 생애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14만 4천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형제보다는 두 몫의 기업을 얻은 셈이죠. 이 14만 4천인의 특권도 본래는 요셉의 이름이 아닌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하였는데 이 에브라임이 이 실패함으로 그 자리를 요셉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역시 두목 므낫세와 요셉이죠. 두 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자신의 몫이었기에 이 요셉을 상징하는 보석은 없었습니다. 이 요셉을 상징하는 그 깃발, 요셉의 깃발은, 요셉 지파의 깃발은 두 사람이 그려진 그 깃발이 요셉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죠. 요셉 지파의. 이 요셉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은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아이가 없다가 정말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지었게 됐는데 그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들으셨어요. 라헬을 들으셔서 이제 태를 열어주셔서 난 아들이 이제 그 요셉인데 요셉의 이름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SDA 성경 주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에서 불임 여성은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았으며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요 저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리브가 한나와 같은 여성들이 자녀가 없었을 때 그토록 통렬하게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 아시죠? 리브가와 한나. 정말 이삭도 정말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그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 두 번째 그 아내인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로부터 멸시를 많이 받아서 이 한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라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불임이 이혼, 일부 다처, 축첩 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아내가 이제 불임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나 그리고 처벌 여럿이 두는 축첩제도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풍습들이 그 당시에 좀 만연해 있었죠. 그러므로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칭한 것은 그녀의 수치의 제거를 암시하는 그가 가져가버리다의 뜻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의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란 희망에서 그가 더하리라는 의미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정말 이 요셉은 정말 다른 형들의 미움을 이제 자라면서 많이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요셉의 편애로 인해서 미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깊이 사랑해서 또 채색옷까지 지어줬어.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37장 10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말을 이제 했어요. 하니까 이제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조 209와 21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라헬이 그 헤브론으로 오는 그 도중에 에서 이제 그 에브라스로 오는 도중에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마 없이 없는 이 아들이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요셉의 편애도 편애였지만 이 요셉의 정말 이 품성이 다른 그 형제들과는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악을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품성의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품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충고를 했지만 정말 증오와 원한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알렸겠죠. 그러니 아마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어린 청년 시절에 나타난 우리가 그 요셉의 품성을 이제 보면서 정말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정말 그런 품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품성의 결점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요셉이 17살 때 이제 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지 약 11년 정도 되는 그 상황이었고 야곱 나이는 그때 108세였던 것 같습니다. 108세였고 그때 아무래도 그 요셉은 그 빌하와 그 실바의 아들들이랑 나이 연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자주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걸 많이 목격했겠죠. 그들의 행실을 많이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 과실을 보게 되어 이제 아버지에게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조 208, 20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체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 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다. 정말 이 야곱의 그 일부 자체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이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이런 자녀들의 이 좋지 못한 그 결점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생애가 얼마나 근심과 슬픔으로 짓눌러졌을까요? 그런데 정말 전혀 다른 품성을 가진 이 요셉의 정말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진실한 이런 품성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에 정말 질투심이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전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이와 아울러서 이제 그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또 절하는 그런 꿈까지를 또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오와 질투심을 계속 불타게 만듭니다. 부조 209와 210페이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 질렀다.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라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르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야곱이 엄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담아두었다는 그 말씀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장애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형들의 질투와 정오들에 의해서 어떤 예상치 않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정말 이 형들이 이 세겜에 가서 이제 양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풀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여기서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는 너무나 멉니다. 이게 보면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북쪽으로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한 96km 정도 가야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겜에 또 갔는데 그 형들이 또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형들이 그 어디로 양을 치러 간다 했더니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또 여기 이 세겜에서 또 한 26km 정도 북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해서 요셉이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멀리 있는 형들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리 하겠나이다라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이 요셉의 정말 이 품성이 참 좋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 21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 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마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여린 로벤과 그리고 또 소심한 그 납달리나 그리고 유다 아마 이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다 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마침 그때 또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 섭리가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 위기를 요셉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기치 못했던 그 사건은 정말 요셉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시면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9에서 35절 말씀을 연관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이제 르우벤은 다 아시죠. 르우벤이 이제 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지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구덩이에 요셉을 이제 넣어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그 형제들의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없었습니다.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형제들이 염소피를 가져와서 그 옷을 찢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 그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얼마나 정말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조 211, 2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글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해 본다면 그때 요셉의 심정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외롭고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조 21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한편 이제 이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 노예 상태로 이렇게 묶여서 그 자기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거하던 그 아버지의 장막이 이렇게 보일 때 그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정말 이 요셉의 이 슬픔과 두려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재난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에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정말 이 무서운 재난이 이 응석 부리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정말 살이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그런 아이로 변화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 슬픔에 잠겨서 좌절하지 않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결심이 얼마나 고귀한 결심인지 한번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정말 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이 고귀한 결심은 곧 우리 이 14만 4천인들이 품어야 될 결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로서 흠도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이 자들로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거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그 결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도 이제 이 요셉은 정말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부조 213, 214페이지에 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그 자녀들에게.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정말 돌베개를 자다가 본 그 사닥다리의 계시라든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에 관련된 그 말씀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한 그 말이 이제 요셉이 이때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이제 정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결심이 요셉의 이 결심,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정말 내가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결심이 곧 14만 4천의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왕의 신민입니다. 정말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14만 4천인이 아닙니까? 이 요셉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런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고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생애와 정말 불같은 이 시련을 요셉이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정말 또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겪을 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또 그 큰 경험 중에 또 하나가 이 요셉의 그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 감옥에 보내지는 그런 또 그 요셉의 또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과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는 말은 정말 단정하고 잘생겼다 이런 또 의미겠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인물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아서 어머니 외모를 닮아서인지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슬리카인데 이 슬리카가 이 요셉을 보고 정말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잘생긴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집트 온 땅에 너와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랄 정도로 정말 준수하고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거한 지 1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12년 정도 이제 감옥에 지내게 되는데, 정말 혹독한 경험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하지 않는다면 이 절대로 사람은 품성이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서도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이렇게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파란만장한 생애가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 222, 22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생활의 그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하는 사람이 심히 적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매일 직면하는 그 하찮은 일, 하찮게 생각하는 이 일을 우리가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진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그 일에 정말 항상 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정직한 품성, 이 품성은 정말 오빌의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14만 사천인들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말씀 이게 정직은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사천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품성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두 몫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14만 사천인 가운데 이런 훌륭한 품성의 소유자로서 두 지파를 차지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정말 패배 없는 승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계시록 7장 6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것처럼 이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한몫 당당히 이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죠. 이 므낫세 지파도. 그리고 계시록 7장 8절 말씀처럼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두 지파가 하늘 도성에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조 239, 24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이랑 예수님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린 것이랑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주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온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그 말씀과 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정말 그 형들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유다도 은 30세겔에 팔았죠. 예수님을. 또 그렇게 대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저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 동정과 용서의 정신, 정말 어떻게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렇지만 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한 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저는 이 품성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정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도성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은혜를 정말 이 사랑의 그 폭을 지경을 넓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